구원의 부르짖음과 사랑의 확신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은 기도의 책입니다. 탄식시가 5분의 2 되고 이제 감사 찬양시가 있는데, 찬양과 감사도 곡조 있는 기도죠. 그러므로 시편은 기도의 책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께 응답을 받습니까? 가끔 가다 보면 그런 기차라든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가짜로 우는 아기들이 가끔 있어요. 그건 남인데도 가짜로 우는 것을 남이 들으면 저거 가짜라 그렇게 들려요. 하물며 그 어머니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래도 어머니는 모른 척하고 그냥 다듬어주고 듣는 척 해준. 그러나 진짜 울부짖음을 들어주려면 진리가 있어요. 오늘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진리로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의 우리가 아무리 진리를 찾고 기도한다 해서 인생이 어째 허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사랑으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공고한 어려움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 시인이 야훼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여기에도 하나님의 진리, 의가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어려움을 처하고 아프고 사업이 망하고 그러면 부끄럽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비롯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에 우리를 처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와 같이 난관에 부딪혔어요. 사업의 어려운 물질의 문제가 생기고 여건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밀물이 들어올 때는 모든 것이 풍성하지만 썰물로 나갈 때는 모든 것이 다 빼앗겨버리고, 이 세상의 산업도 밀물과 썰물이 있어서, 옛날에는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고 했어요. 농사 짓는 것이 천하의 가장 큰 일이에요. 그러나 요새 농사 져가지고 어찌 제대로 풍족하게 살겠습니까? 시대 사조가 바뀐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잘못한 것이 있다면 시대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한 그것이 잘못이라면 잘못이라고 할 수 있지만 범죄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도 우리가 어려움에 빠져서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있다. 그러는데 그때 우리가 어디로 피합니까? 세상의 물질로 피합니까? 권세로 피합니까? 시편 11편에는 너희가 나더러 새처럼 산으로 피하라고 하는데 어찌 나의 산으로 피하겠는가? 하나님의 품속으로 피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것이 있을수록 하나님을 찾고 교회를 찾고 기도에 몰두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파고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야훼께 피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곳으로 피해서 문제가 어찌 해결되겠습니까? 인생의 고난이 다가오면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집으로 피하는 것이고 교회로 피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야말로 바사제국의 관원으로 있는데 거기에서 살만한 거예요. 왕의 신임도 받고.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파견된 것을 보면 상당히 신임받는 위치에 있었다는 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나를 그곳으로 보내달라고 하므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오고, 그 총독으로 오자 그 이전에는 사마리아 총독이 그 지역을 관할했기 때문에 아마 그걸 분할해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총독이 좋아할 까닭이 없죠. 또 인근의 암몬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그런 다른 이방 족속들의 그런 사람들도 예루살렘을 위한 관리가 왔으니까 자기들이 불편하다니. 그래서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그와 같이 성벽 건설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 방해하는 무리들이 유다의 귀환한 백성 가운데 예루살렘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선지자들이 스마야가 이제 와서 느헤미야 5장에 보면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예언을 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성전의 외소에 피하라. 제사장이 하니까 성소에 있는 바깥 그 외소에 피하면 거기에서 숨어 있고 밖에 나오지 말고, 그 얘기는 성벽 건설 하지 말고 네 목숨 구해야지, 그 성벽 건축하다가 너 죽어야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생각합니다. 목숨이 중요하니까 내가 성전의 외소에 들어가서 피할 것인가 생각해 보니까, 느헤미야가 내가 무엇하러 예루살렘에 왔는가, 성벽 건축하고 무너진 성벽의 소식, 성문이 무너진 채로 불타서 없어진 채로 그대로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자기 마음이 너무 아프고 괴로워서 왕에게 청원해서 이곳으로 왔는데, 내가 내 목숨 살려고 구하려면 페르시아에 있지 뭐하러 왔습니까? 내가 목숨을 바쳐서 내가 성벽을 세우는 그 일을 해야 되겠다 마음에 딱 결정을 내리자 예언이 분별되는 거예요. 스마야가 이게 가짜로 예언했구나. 그래서 살펴보니까 느헤미야 그 5장을 보면 여러 명이 그와 같이 주변 그런 반대 적들에게 매수돼 가지고 느헤미야의 마음을 불안하게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성전의 외수에 피하는 것도 그 가짜죠. 하나님의 진실한 품으로 우리는 피하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그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이런 어려울 때, 우리가 피해야 될 때는 근본을 생각해야 돼요. 근본.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마음 말씀처럼 우리의 근본적인 삶의 태도를 딱 우리가 생각하면, 그러면 다른 것들이 분별되는. 그런데 내가 흔들리면 분별이 안 되죠. 성도 여러분이 분별하는 것이 어렵죠. 그렇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을 딱 정하면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물이 흔들리지 않으면 물이 거울이 되어서 거기에 비친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받을 때는 물속에 비친 것을 보고 넥타이도 매고, 군인들 특수훈련을 시킬 때 다른 외지에서 이제 옷을 갈아입고 그럴 때 잔잔한 물에 이 접신물이라도 하나 딱 떠놓으면 그게 거울이, 딱 보고 넥타이도 매고 옷 맵시를 그렇게 바르게 한다. 훈련받는 사람들도 그걸 가르치는데, 우리 마음이 흔들리면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딱 정하면, 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다는 것이 그걸 정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기본입니다. 그래야지 세상의 잡다한 것으로 마음을 뺏기지 않냐고. 내가 예수 믿고 이전의 내 모든 삶은 끝났고, 내가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가 이제 산 것은 예수와 함께 살았은즉 이제 산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 마음을 딱 정하면 물이 잔잔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동요가 없이. 그러면 그 속에
어떤 사람의 한 말이 옳은지 그른지 그것이 딱 비춰지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이 선지자의 그와 같은 예언에도 흔들리지 않냐고. 거짓 선지자예요. 우리 옛날이나 오늘이나 이 돈이 사람들을 이렇게 매수해가지고 거짓말하게 만든. 종국적으로는 결론은 그거죠.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된 것은 하나님께서 더러운 것을 떨궈버리도록 역경 가운데 놔두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회개하고 바르게 와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딱 잡으면 주님께서 그때부터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삶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2절에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지금 이 시는 다윗의 시인데 다윗은 도망을 다니다 보니까 위기를 당한 때가 많죠. 그러니까 조금 늦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속히 나를 건지시옵소서 하면 하나님도 속히 건져주십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 아마 119가 그 천국에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119가 이 지상에 투영돼가지고, 원래 이 지상의 많은 것들은 하늘의 그런 실상이 이 지상에 투영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119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천천히 기도하는 것이 있고 즉시 기도하는 것도 있고 즉시 그 기도에 응답하는 일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풍랑이 일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물 위에 건져오는 것을 보고 만일 주시어든 나로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래 예수님이 오라고 하셨어요. 그럼 베드로가 물 위를 막 바람 부는 풍랑 치는 그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그러나 바람과 파도를 보고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두려움이 생겼어요. 이 두려움은 그 사람을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이런 두려움과 불안이 있는 것을 놔두면 안 되고 그것을 항상 기도함으로 그것을 몰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두려움이 들어오자 말씀의 능력이 사라져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건너오라는 말씀을 붙잡았으면 예수님께로 끝까지 걸어갔을 텐데 마음의 불안으로 말씀의 능력이 사라지자 물에 빠지기 시작하면, 그때 베드로가 지금 파도 치고 그러는데 거기서 물에 빠지면, 참 이 실례의 표현입니다만 그 해병처럼 그렇게 물속에 빠지면 못 찾아요. 나중에 얼마나 위험해.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를 건지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아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119가 있어요. 즉시 건지신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속히 나를 속히 건지시고,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나를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흔들리는 그런 속에 놔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와 같이 어려움과 비탄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는데,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은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봄에 비바람이 불고 그러면 바깥에 있는 연한 나무순에 있던 진딧물이 다 날아가 버리고 죽어요. 그래가지고 나무가 사는 거예요. 이전에 무식하게 그 락스물 뿌려가지고 다 새카맣게 죽이고 새싹을 다 죽였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비바람을 통하여 진딧물과 병충해를 떨궈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연한 순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 쑥쑥 자라게. 우리 인생이 연한 순으로 이렇게 올지라도 그런 것들이 다가오면 삶의 의지가 강렬하게 생겨요. 사해에는 헤롯이 세운 마사다 요새의 궁전이 있는데, 이 마사다 요새를 발굴해서 본 결과 그 헤롯이 세운 궁전이
한쪽 끝이 절벽에 되어 있고 나머지 3면이 절벽 위에 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건축으로 상당한 기술이죠. 이 토대가 없으면 건물을 못 세우죠. 그런데 내면의 한 면만 그 땅, 절벽의 그 땅에 붙이고 나머지 3면은 딱 트여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딱 서면 자기 뒤만 안 돌아보면 앞에 좌우가 다 절벽에, 그런 자리에 딱 섰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떨리죠? 아니, 지금 거기에 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그렇게 떨리지. 그런 생각을 안 하면 안 떨리죠. 거기에 떨리는 거예요. 그런데 떨리는 그 순간에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물질이 풍족하고 권력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으면 전도서 1장에 나온 것들은 헛되고 허무해집니다. 모든 것이 삶의 의욕과 용기가 사라져버려요. 이 삶의 의욕과 용기가 사라져버린 것이 가난이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못 살겠다는 그것도 있지만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 허무해진다. 그 포만이 허무라고. 모든 것이 풍족해지면 못 살아요. 포만이 허무로. 참 요즘 그런 마약에 중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모르긴 몰라도 그 마약이 제법 비쌀 거래요. 그런데 그 돈 없으면 그거 사겠어요. 결국은 돈 다 날려먹으면 이제 자기 생명을 팔아서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파멸에 이르는. 그런 돈 있는 사람이 다른 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허물을 극복하지 못하고 중독에 빠져. 그런데 이 마사다에 있는 그 궁전의 절벽에 딱 서면 두려움의 그런 반대급부로 삶의 의욕이 솟습니다.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가 고생스럽고 힘들으면 그 속에서 더 부르짖는 믿음이 생겨나고 더 삶에 대한 의욕과 애착이 생길 수 있다. 너무 어렵고 그러면 그 속에 확 꼬꾸라지지만 웬만한 어려움이 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우리 속에 솟아난다. 그래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나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정도 하나님을 믿는 것도 우리가 고생을 웬만큼 이렇게 해서 믿는 거예요. 고생이 하나도 없으면 이런 신앙 위에 도달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웬만큼 그와 같이 역경과 고생이 다가와야 그래야 기도의 용사가 되고 더 자기 몸을, 아니 모든 것이 편하면 밖에서 텔레비전 보고 어디 딴 데 여행 가고 놀지 교회를 뭐하러 옵니까? 그런데 마음이 근심과 고생의 그런 것이 있으니까 다른 것들이 세상 일이 별로 즐겁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뿐만 아니라 이 시편의 많은 기자들이 끊임없이 부르짖고 울부짖는 것은 그것으로 인하여 의로 향한 생명길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눈물의 길은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길. 그래서 이 세상에 너무 슬프면 안 되지만 슬픔이 없는 사람은 마음의 믿음도 많이 가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생 가운데 하나님을 더 찾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정말로 그 같은 훈련뿐만 아니라 정말로 급박한 것은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시고 우리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신속하게 해결되지 않는 것은 이거 나를 하나님께서 연단시키고 내 마음을 단련시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속에서 오래 지나면서도 우리가 마음이 좌절하지 않냐고 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굳건한 믿음으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2절에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는, 이전에는 그 전화기가 별로 성능이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시골집에 전화가 오면 동네 온 다른 집까지 다 전화 소리 다 들려. 뭐라고? 잘 안 들리는데 해가지고 큰 소리로 치고,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그 통화 내용 다 듣고 와가지고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아? 아니 전화 다 하던데. 그런데 우리가 올리는 기도가 천국의 상달 들리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아니 옛날에 감히 먼 그런 전화기도 그거 같이 잘 안 들리고 시끄러워가지고 제발 옆에 시끄럽지 말고 조용히 하라고 한쪽 귀 막고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도 그 잘 안 들리는 때가 있는데, 세상이 얼마나 시끄러운데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자세히 다 알아듣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내게 귀를 기울여달라. 귀를 기울여. 내가 귀를 기울이라는 그 단어가 나타라는 기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몸을 기울이는 거예요. 귀만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내게 기울이라는, 나타라는 히필형을 쓰는데, 히필은 사역형입니다. 사역 강세형인데,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귀를, 송구스러운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귀를 기울이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막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너는 가만히 있어 하면서 다윗이 그런 부르짖음에 귀를 이렇게 기울여.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기울이게 하는, 그 사역형으로 이와 같이 쓰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문제예요. 우리 지금 다 오늘 밤에도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론 다 똑같이 들으시겠죠. 그렇지만 다른 사람 기도보다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인다는 자신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그만 드세요. 정말로 손 들고 그럼 또 내가 곤란해지니까. 다윗이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대적들은 다윗 죽이라고 기도할지도 몰라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울부짖음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속히 여기 내게 귀를 기울이고 속히 건지소서. 지금 늦으면 자기 파멸에 당하고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귀를 기울여. 내게 귀를 기울일 수 있는 한 가지 성경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잠언서 21장 13절입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더 들으시는 까닭은 이전에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내가 들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목소리를 크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에게 호소하는 힘들고 가련한 사람, 그리고 고대 세계는 가난한, 먹고 살 것이 없는 거예요. 룻이 얼마나 먹고 살 것이 없으면, 룻은 정말 효부입니다. 아, 그 시어머니 그냥 놔두고 혼자 살지,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삭을 주어서 삽니다. 일할 데가 없어요. 일할 데가. 고대 세계에 무슨 일할 데가 있겠어요. 오늘날에도 일자리 찾기 어려운데. 그런데 그 이삭을 주워다가 그것을 볶아가지고 같이 시어머니하고 같이 먹는 거예요. 그 룻을 도와준 보아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귀를 기울이십니까? 룻을 도왔기 때문에. 나에게 부르짖는 사람을 멸시하고 짓밟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내게 귀를 기울이소서 하는 그 배경에는 나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내가 그를 돌봐주고 그에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의 기도에도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그것이 포함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고 속히 건지사 3절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고 지도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산성이란, 이 반석이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이 반석이 그 시편에 많이 나오는 것은 이 지역적인 특징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지역의 유대 남부 광야에서는 모래바람이 많아요. 물론 그런 사하라라든지 아라비아 사막과 같은 거대한 사막과는 좀 차이가 있는 작은 사막이지만, 그래도 어느 날 가보면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지형지물이 바뀌었어요. 이 산세 그런 것이 막 모래, 옛날에 산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바뀌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의연이 있는 것이 반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석이시라는, 모래 언덕을 믿고 그거를 표시해 놔가지고 모래 언덕 2개 건너서 이웃 동네 마을이 있다. 가보면 모래 언덕이 없어졌어요. 이웃 동네를 못 찾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다. 어찌 모래산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래산이 아니라 반석이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반석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도 물에 빠진 베드로도 건져주시고 못 먹고 굶주리는 백성을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는 가신 후에도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 주님은 영원히 책임지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오신다는 말씀은 성령으로 오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오늘날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님과 멍에를 같이 맺고 동행하려면 성령이 진리의 영이니까 우리가 진리 속으로 뛰어 들어가야죠.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고 세상의 그 험난한 밭을 갈고 이 세상을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육체로 이 땅에 거하실 때도 제자들과 그 당시 사람들에게 반석이요 희망이 되셨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늘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셔서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다가와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세상의 모든 것들을 믿고 의지했는데 그런 것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눈을 들어서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면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죽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만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신다. 오늘 그 팔교구 찬양 그 가사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영원한 반석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반석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진리입니다. 진리. 그래서 우리의 거짓된 것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딱 서면 다른 사람의 모든 그런 거짓된 개교가 우리 마음의 거울에 다 비쳐서 잔잔해졌으니까 보이고,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볼 수 있고, 불안과 초조함을 다 떨쳐버리고, 이미 주님께 우리가 생명을 맡겼는데 뭐 두려울 것이 뭐 있어. 이제 그런 깊은 우리 신앙의 근본까지 다시 자꾸 되돌아가서 확인을 해야 돼. 이 근본 바닥을 확인해야 돼. 그러면 세상에 쌓인 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다. 우리 주님은 남한 산성이나 북한 산성, 거기 피해자 다 붙잡혀가지고 임진왜란 병자호란 때 도움이 안 돼. 세상의 이런 산성은 위험할 때 피하려고 만들었지만 영원한 산성은 없어요. 그러나 영원한 불가침의 산성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참 대단한 것 같은 요새들이 있어요. 지금 요르단에 있는 그 페트라, 거기 요새 보면 한 3m 정도의 바위 틈 사이에 이 폭이 3m의 길이 뚫려 있어요. 넓은 데도 물론 있습니다만 좁은 데 보통 하면 3m의 그런 폭으로 1km의 바위골이 있어요. 1km. 그래가지고 이 좁은 길에 한동안은 모래바람으로 해가지고 거기가 다 막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19세기 정도에 다시 그걸 찾아서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제 거기를 발굴된 그 현장을 우리가 여행할 수 있습니다. 거기를 갈 수 있는데, 이 페트라 같은 요새도 결국은 공격에 의해서 무너지고 폐허가 됐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요새로 여겼던 바벨론은 유프라테스 강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성 주위에 물을 돌렸어요. 해자라고 그러죠. 물을 돌려고. 그런데 이 바벨론 성을 느부갓네살 군대가 점령할 때는 유프라테스 강물을 딴 데로 물길을 돌려 가지고 강바닥이 말랐어요. 거기를 가지고 그렇게 갔어요. 일본에서도 오사카 성이 있는데 참 멋진 성입니다. 그런데 그 성에 원래 해자가 이렇게 돌려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때 적군이 계교를 써가지고 우리가 그 해자의 물을 빼면 너희와 화친하겠다. 그러자 그 바보 같은 오사카 성주가 물을 뺐어요. 공격해서 함락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제관계나 이거는 것은 자기가 힘을 다 항상 지키고 있어야지, 그 잃어버리면 안 돼. 그런데 유프라테스 강물의 그런 강물은 강물줄기를 딴 데로 돌려가지고 거기를 땅으로 만들어서 무혈입성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어려운 성이 있어요. 두로성입니다. 두로 왕이 교만하다고 이사야에서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로는 바다를 해가지고, 바다에 작은 떨어진 섬이 있는데, 이 육지에 있는 두로시와 바다를 건너서 섬에 있는 두로, 이것이 두로시입니다. 그러니까 적군이 육지에 있는 두로를 공격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본부를 바다 건너 이쪽 편에 있는 두로 섬으로 옮기는 거예요. 바다 건너서 공격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귀찮게 그거 뭐 공격해서 뭐 하겠느냐, 그냥 놔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로성은 함락되지 않는 성읍으로 역사에 남고 있었는데, 그 성을 알렉산더가 내려오면서 이런 성이 있느냐 그러면서 거기를 자기의 붙잡은 포로를 통해서 바다를 메꿔버렸어요. 바다를 메꿔버리고 성을 함락시켰어요. 세상에는 그야말로 무지막지한 힘을 가지고 붙이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 세상에 난공불락의 성읍은 없어요. 그러나 결코 함락되지 않는 유일한 산성이 있으니 그 산성은 하나님의 산성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하나님의 산성으로 피하고
하나님의 산성 안에서 평안함을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산성이 흔들리지 않냐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어찌하느냐? 믿어야죠. 그건 믿어야지 어떡하겠어요. 그거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반석이고 영원한 산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결코 불안하고 초조하지 말고 항상 나에게는 영원한 산성, 결코 함락시킬 수 없는 산성이 있고 반석이 있으니 나는 결코 쓰러지지 않는 사람이다 는 그런 마음의 자부심과 긍지와 항상 용기가 가득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와 같은 반석과 산성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산성에는 우리가 믿고 맡길만 하죠. 돈 있는 분들은 세상에 여러 은행도, 미국에 있는 은행도 그와 같이 파산되고 위험하니까 어디에 맡겨야? 스위스 은행에 맡겨야죠. 스위스 은행도 안전한지는 저도 그건 보장 못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돈 있어도 그건 딴 사람한테 확인해보고 맡기세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스위스 은행이 안전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저도 안 맡겨봐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안전한 데가 있으면 돈을 맡길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안전한 데가 있으면 우리가 무엇을 맡기느냐? 영혼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야훼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사람이 웬만한 그런 금은 보석은 전당포에 맡기면 되고, 정말로 귀중한 그런 많은 돈, 그런 것들은 스위스 은행에 맡기고, 그 이집트의 고대 문헌 가운데 두 형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형제 이야기라는 고대 문헌에 보면 심장을 맡겨요. 그래가지고 위험할 때 자기를 다시 살릴 수 있도록 심장을 꺼내서 삼나무에 몰래 숨겨놔요. 참 고대 세계 사람들도 자기 생명을 보장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죽었을 때 나의 심장을 어디 숨겨놨으니까 그것을 찾아와서 다시 나를 살리라고 하고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산석과 반석이신 하나님, 그것은 그야말로 요새고 어떤 흑암의 세력이나 마귀나 이 세상의 힘으로는 도저히 침공하고 뚫고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 나의 영혼을 맡겼으니 우리는 영원토록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 그 영을 주님께 맡긴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그래서 그 영혼은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영혼을 맡길 때가 있으니 이미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맡겼어요. 따라서 나의 영혼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이제 편하게 사세요. 죽어도 영혼 찾아가지고 살리면 되는데, 이 두 형제 이야기에 나오는 심장 맡겨가지고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죽어도 죽지 않아요. 우리는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을 주님께 맡겼는데 이 영을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여기서 나오죠. 진리의 하나님 야훼여 나를 속량하셨다. 그리고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영혼을 맡기고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거짓과 허탄을 멀리하고 그 속에 빠져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거짓과 허탄에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에게 끌려가서도 안 되고, 그런 속에 우리가 위협을 받고 굴복해서도 안 돼. 우리는 진리의 사람이다. 항상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로 사는 것은 따라서서
보이는 대로 보지 않고 들리는 대로 듣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대로 그대로 보았다가 거짓인 것이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데 그건 과학적 사실로 거짓이라고 그러잖아요. 태양은 결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 적이 없어요. 지구가 돌았을 뿐이에요. 태양은 그대로 있는데 지구가 자전함으로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눈에 보이는 거짓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짓이 세상에 종종 있다는 것을 태양을 통해서 알고 우리는 보이는 대로 살지 않냐고. 들리는 것도 세상에 수많은 거짓의 들림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들리는 대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기도 가짜로 울어, 가짜로. 그거 뻔히 엄마도 알아요. 들리는 대로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엄마는 마음으로 그 아기를 보고 있어요. 우리도 믿음으로 이 세상을 분별하고 믿음으로 살고 들리는 대로 살지 않냐고 보이는 대로 살지 않냐고 믿음으로 살고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여 사랑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사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7절에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이 인자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는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더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더 귀를 기울이시는 이유는 내가 진리 가운데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의 기도를 내가 먼저 들어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귀를 기울이신다. 그 진리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영원히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을 위험에서 삶의 비탄에서 물질의 문제에서 질병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승리하사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